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9편은 남유다의 재난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80편 보니까 이 80편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나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요셉 지파 하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베냐민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이뤘죠.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델, 길갈, 여리고가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을 모두 북이스라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열거한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죠? 구원하소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국가적인 재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80편에 나타나는 그 문제는, 상황은 마치 국가적 재난에 비할 만큼 굉장히 큰 고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개인적인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편을 보면 80편에는 반복되는 절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편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것은 후렴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눈으로 3절, 7절, 14절, 19절. 14절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이 고난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후렴구를 좀 살펴보면요, 시인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난은 좀 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절, 7절, 14절, 19절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9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이켜 주세요 이고,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돌이켜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도 표현돼요. 회복해 주세요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돌이켜 달라고 했으니까, 돌이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시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계신 것 같고, 돌아서 계신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지 않는 어두운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돌이켜 주세요. 돌아서지 마시고 다시 돌이켜서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은요, 하나님 빛이 사라진 그 어두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4절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하신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노하실까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여기에서 분노하다, 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시안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연기를 내다, 구름을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차서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구름이 꼈다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백성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치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이에요. 5절 두 번째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두 번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5절은 무엇을 말해요? 뭘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종종 눈물을 음식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시편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종종 그런 말해요. 눈물 젖은 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습니까? 물론 지나고 나서야 그 눈물 젖은 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시기는 굉장히 힘들죠. 저도 먹어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의 특징, 시간이 안 가요.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더딘지 눈물의 양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아주 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인이 날마다 울며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6절, 세 번째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기나긴 고통에 눈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렇지만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웃이 등장해요. 이웃, 다른 말로 말하자면 친구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위로해 줍니까? 아니요. 위로는커녕 약해지고 고통받은 그 나를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든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그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한순간에 이웃이, 친구가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적수, 진짜 이웃은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여기 비웃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기뻐서 서로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얼마나 그들이 얄미운지, 그들이 서로 웃으면서 아이고 꼴 좋다 하면서 고소해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 시인이 구하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시편 80편에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내 대적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배신한 저 친구들, 저 얄미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공허하고 기도를 해도 메아리 치는 것 같고 분명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황은 문제투성인데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성도는 이것 때문에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막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장 큰 괴로움이고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회상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8절은 출애굽을 의미하죠.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오셨어요. 가져오다라고 하는 말은 뽑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뽑아다가 어디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서 준비를 하셨어요. 땅을 가꾸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 앞서서 땅을 고르고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겨졌을 때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이에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심겨진 포도나무가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늘이 뭘 가려요? 산들을 가려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끼켜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가요 엄청 커요. 그 포도나무의 잎사귀의 그늘이 산들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커서 그 그늘이 저 정병산을 가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가지가 뭐 같다고요? 백향목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요. 그 가지는요 웬만한 줄기보다도 더 얇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백향목 같다라고 말해요. 백향목은 성전의 건축자재로 들어갔던 나무였어요. 굉장히 크고 튼튼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가지가 어디까지요? 바닥까지 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넝쿨이라고 하는데 넝쿨은 새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피어난 순, 그 순들이 더 자라요, 더 퍼져요, 강까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커진 거예요.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뽑혀져서 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냥 위태한 나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13절을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12절 13절은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게 크고 넓은 그 포도나무가 그 나무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겠죠. 그러나 그 담이 헐린 거예요. 그 담이 헐리자 세 가지 상황이 연속해서 이어납니다. 첫 번째, 지나가던 이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따먹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야생 멧돼지들이 상해했습니다. 상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초토화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들짐승들이 먹었어요.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메뚜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가 와서 모조리 갉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냥 따먹어요. 야생 멧돼지가 초토화시켰어요. 메뚜기가 갉아먹었어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죠. 14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포도나무를 돌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16절에 의하면요,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향해서 비추인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불타고 배임당하고 멸망한 이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 시인은요, 불타고 배임당하고 멸망당한 것에는 그렇게 크게 시선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후렴구를 보시겠어요? 후렴구 3절, 7절, 14절, 19절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 시인의 입술 가운데 반복해서 올려지는 것이 있어요. 3절 하나님이여,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인은 알고 있구나.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가지에 걸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세요. 자기의 양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자기 백성에 대하여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잘 아시다시피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먹이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세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성소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네 번째 하나님은요, 4절, 7절, 14절, 1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이 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군대 위에 계시며 하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힘이 있으세요. 권능이 있으셔서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왕권을 위임받을 자, 위임받은 자 또는 그 왕과 같이 함께 통치할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 살펴보시겠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우편에 앉은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18절 보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당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생케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편 80편에서 누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날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상황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권세자 위에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권한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기로 결단하십시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